나 설교 시간에 박수 받는 건 또 처음이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축복 누린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의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전통을 통해 이어져 온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이 교회가 신앙 규범으로 삼고 있는 바로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는 소위 정경, 그러니까 신앙의 교과서란 뜻이죠. 그 정경 중에 4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4권이 다 각각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마다 문학적 방식과 그리고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구성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4권의 복음서가 전부 다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클라이맥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에 있는 부활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서가 들려주는 부활절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다 아실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쫓겨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삼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제가 복음서가 들려주는 부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매장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흉악범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반역 죄인에게만 언도되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시고 국가 반역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나타날 소위 인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무엇보다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패한 성전 시스템을 비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가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인간사의 도덕이나 윤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규칙을 위한 규칙, 그것에 불과한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대다수는 못 지키는 것들이에요.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엄청 많았죠. 어떤 랍비는 그게 한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 여기 소위 말해서 국가직을 준비하신 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다 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못할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순히 모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을 시킨 거였죠. 제사장, 서기관, 이 두 지위가 유대교의 최고의 두 지위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 신부, 승려 같은 그러한 성직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수 혹은 법관 이런 어떤 그 지식계층입니다. 이들이 온갖 방식으로 자기들은 높이고 다른 이들은 낮췄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일반인들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고 낮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에 충실하라는 그러한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사회가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시고 술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깨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어부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어부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몇몇 모였고 그 중에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같이 다니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여동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20명 남짓한 남자 여자들이 새로운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함께 갈릴리 촌구석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반드시 다른 거는 안 지켜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추석 명절에 다 이동을 하죠. 지금이야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명절에 안 움직이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당연히 이동하는 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순례객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래요. 유대인의 그 명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당시 때 도축되었던 양의 수가 수십 마리라고 합니다. 그 명절을 위해서. 약간 과장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양을 잡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어요. 왜냐? 시골에서는 서기관이나 제사장에 대단한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대구 출신인데 여러분 대구는 시골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대구는 스타벅스가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골이라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시골 출신이 이제 도시를 갔으니까 갈릴리 촌 어부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도시를 갔으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주눅 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과부를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도둑놈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대구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광화문에 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웃기나? 광화문에 와가지고 더 심한 의미 같아. 원문 서초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인 식사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가, 내가 종말의 날에 다가올 인자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 회의 최고 그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사내들인에 찾아가서 예수가 이러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라는 데가 모였어요. 유대교 지도자 회의가 모였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갔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사악한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자로서 잡아왔다고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복음서를 보니까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외롭게 그저 여러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소위 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시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시. 그 시를 보면은 의인이 부당하게 죄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인데 잘못한 게 없는데 흉악범 취급을 받고 그렇게 죄인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숨지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장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위 동굴에 안치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아까
한 20명 남짓이 따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 몇 명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 몇 명이 바로 그 안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고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뭐 하는 겁니까? 그 염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이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바위 동굴에 그 돌을 이제 굴려 놓아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동굴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 한 천사가 그녀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들과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들과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되살아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은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셔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산에서 승천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가 들려주는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진짜 신앙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적 팩트는 아니에요. 단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최초의 부활 신앙을 좀 드라마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첫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것은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마치 여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혹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아마도 되살아난 나사로겠죠. 그 둘이 지켜보았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제자들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정성이 있다, 절대로 그 거짓말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상으로 주시지만 악인은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둔다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에게 다시금 새로운 그리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주지만 악한 짓을 저지른 악인에게는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둔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설교하고 다니신 대로, 선포하고 다니신 대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구나 라고 믿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종말이 무슨 핵전쟁 나가지고 세계 다 뭐 파괴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오히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부조리한 악의 지배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선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한순간에 갑자기 무엇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 세계의 어떤 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의 지배한다는 것이 뭐냐? 죄와 죽음, 고통, 이런 것이 바로 악의 지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죄와 죽음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리고 성전 시스템과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제 서서히 질 것이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선의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인.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
그분이 가르친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사랑의 원리, 그리고 그분이 무엇보다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야말로 이 인류사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돈이 진리래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네가 무언가를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지 한번 되짚어봐라. 뭐 맞는 말이죠.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돈이면 여기 장소도 빌리고, 돈이면은 뭐 진짜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있어도 안 되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요. 근데 돈을 제 1순위로 사랑하진 않겠죠. 당연히. 돈을 사랑하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하는 그 정직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사랑하겠죠. 돈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자, 중요한 건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언가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입증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으니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된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보면은 되돌아보면 회고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반성적으로 아는 거죠. 지금 당장 선언적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의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봐야, 아, 그제서야 그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 우리로 치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선포했냐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 맞았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올 수가 있냐? 누군가가 죽었을 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무슨 죽은 사람 가운데서 좀비처럼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녕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그들이 어떻게 가졌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속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슬퍼하고, 그리고 가장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장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그 절망의 때에 도대체 도무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 드라마예요. 복음서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문자 그대로의 사건을 재현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느꼈던 그 감동만큼은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 뭐 예를 들면 그러한 표현이 있으면 진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면 큰일 나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만큼 내가 어떻게 풍족한 어떤 그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내가 이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그 감동만큼은 다시 말해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복음서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감정에 대한 묘사가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면을 보고 도망쳤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고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죄책감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들은 꿈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평소에 나를 찾아와 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저주하고 꾸짖고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 괜찮냐? 너희들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타나서 해주셨어요. 몇 번이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거룩한 약속들을 다시금 떠올려 주셨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너희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저 남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너희들이 성취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명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 힘도 주셨고 살 소망도 주셨고 무엇보다 살 이유도 주신 거예요. 살 이유도. 그들은 살아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사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다시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죄와 슬픔, 이별과 아픔, 그리고 비겁함과 비굴함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소위 말해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어떤 그러한 동질성을 느꼈습니다. 확신을 가진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됐느냐?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몸의 부활, 육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되살아난 몸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신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편지 1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활신앙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선포했고 그것을 드라마로 구현해낸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비난받고 사회에서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또 성소수자들, 그리고 무슬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비난을 받아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평소에 공부 잘하고 네가 평소에 잘 태어났으면은 그런 비난받을 일이 없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너 숨어 살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비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인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 세리, 창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선포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 이야기와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 유의미할 수 있을까? 그걸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흥미롭게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창기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기 전에 임할 것이다. 완전히 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선의 지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교회가 탄생한 게 1세기고 그러한 파워풀한 어떤 역동적인 운동을 한 것이 1세기인데 2세기 기독교인은요 이미 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선포했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고작 한 50년? 이렇게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구상에 임박한 종말이란 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떠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신앙의 본질을 붙든 거예요. 2세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전서, 실제 뭐 베드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이 유명하니까 갖다 쓴 건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그 편지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새롭게 부활신앙을 갱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절만 읽었지만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기쁨의 힘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제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인류가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왜냐? 우리는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일은 이제 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직접 당하진 않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 괴로운 순간을 겪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달픈 순간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음으로써 견딥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그 최악의 순간, 정말 나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심지어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그냥 절망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통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지금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참으로 실존적으로 인내하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를 당연히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존적인 인내입니다. 그 실존적인 인내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부활 신앙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붙들고 있는 신념, 신앙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만 있으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정말 이게 언제 어느 때나 이 세상이 고달프고 그리고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울 때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최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세상 무서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현실 너머에 있고 미래에 있고 초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편지를 쓰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가 다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가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목소리도 모르고 예수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고 누구와 우정을 나누었고 누구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꼈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살아생전 예수를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초의 부활 신앙을 가졌던 예수의 첫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우리에게는 부활절 이야기나 최초의 어떤 그 제자들, 그리고 첫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고백과 전승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소망의 정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선포되는 내용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유효한 부활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미 훌륭한 답을 준 신학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로 가라앉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죽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사람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와 초대교회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이었죠. 그때는 손 씻는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죽었어요. 사람이 너무 쉽게 죽고, 그리고 윤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쉽게 망가졌습니다. 너무 쉽게 비난받았고,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발전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챗 GPT? 뭐 명령어만 하나 하면 설교문을 하나 딱 써줘요. 내가 오늘 설교도 한번 부활절 설교 써줘 내가 딱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썼습니다. 아직 멀었어, 걔네들. 어쨌거나.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챗 GPT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쫙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웬만한 사람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했고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현대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죄책감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범주화로 해서 나누자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불행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죄가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어떤 그 한계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이 순간?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이유를 알면 괜찮은데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병에 걸리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갑자기 내가 도전한 것들이 무너지고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한 5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들이 갑자기 한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그거는 인생이 길잖아요. 5년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 있대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들어주신대. 근데 자기는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은. 요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이 사라졌죠. 요즘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형하면 되지. 그렇죠. 성형 생각 있는 거야, 다들? 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해결 못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불치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평생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주류 어떤 사회의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주류는 여러분 뭐 키케로나 세네카나 이런 사람들이지 예수, 바울 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고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 메시지 자체가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해결할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온갖 재앙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실존적으로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왜? 그 가운데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이 엄청난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 힘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단순히 믿고 끝나면은 여러분 현실 도피가 되겠지만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꺾였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 말하더라고. 근데 박명수 씨가 그걸 또 바꿨어.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래. 꺾여도 그냥 한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찌끄레기 같지만 사실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우린 영광스러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실제로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심지어 루스드라 성이라는 곳에 전도 나갔다가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그 신념을 안 꺾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현대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현대인들은, 저는 현대인으로서 이성을 마비하지도 않고 윤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직면한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만 선포하고 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과 부패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4월달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달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겪는 수많은 어떤 그 재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죽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고. 그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이 지상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시민사회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할 것은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갈 텐데 당신이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보면 압도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냉소적이 되는 거죠. 뉴스만 보면 그래요.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리고 진짜 이게 나쁜 일을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도대체 힘 있는 사람들은 왜 항상 저러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활절은 어쨌든 우리 각 개인이 희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재용도 힘들걸? 삼성 지금 엄청 지금 힘들 거야. 그분도 죽을 맛일 거야. 오죽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에 손을 잡기도 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이재용이 힘들면 우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도 힘들지.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생에서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희망을 우리는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따라서 목적의식과 여러분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시련을 겪는 것은 다 정금같이 되기 위한 과정이겠구나. 비록 이 시련의 의미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있구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원래 여러분 원래 그 시기를 겪는 그 순간은 몰라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라. 그럼 뭐 말 안 들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저는 딴 거 할 건데요. 제발 차 조심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하거든. 막 이래. 애들은 그 순간은 몰라. 어릴 때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왜 공부하라고 했냐, 왜 차 조심하라고 했냐, 왜 골고루 먹어야 했냐, 그때 알죠.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 경험과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지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시련을, 왜 나는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연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그를 떠나버렸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안 보여요. 내 가족도, 내 연인도, 내 친구도 나를 다 십자가 처형 가운데 버렸습니다.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에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일어났고 다시 한번 그들은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구나. 부활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 교회에서 오늘 아마 지금 11시 예배를 한창 드리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서 기적을 선포할 거예요. 저는 그 신앙도 좋다고 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한 1500년 정도 동안 기독교가 선포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선포가 의미가 있어야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세계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은 우리 모든 고난받는 인생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요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쓰인 신앙적 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부활 선포는 고대 종교인의 심성으로부터 비롯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에게는 안 맞죠.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뭐 환상 보고 꿈 보고 계시 보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바로 그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꿈과 환상과 선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실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유의대한 선언인 거예요.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약속을 붙들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과 기쁨을 갖고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